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지도자였을까요?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을 실패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마치 신성모독처럼 들리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공한 지도자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말이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리더십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던가요? 전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조롱을 듣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무력하게 체포되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몇몇 여인들과 가장 어린 제자 1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오합지졸의 제자를 둔 그 지도자를 정말 진지하게 성공한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현실에서 그러한 지도자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당신 정말 성공한 지도자이시네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번듯한 건물과 쾌적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형 교회에 익숙해져 버리고,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맘 편히 맡겨놓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편안한 환경에서 세련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마저 오합지졸로 키워낸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을 잡음 없이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 유명 목사가,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자신을 수호할 수십 수백의 헌신된 성도들을 키워낸 그 목사가, 헌신은커녕 부인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결국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과연 그런 예수님을 성공한 지도자로 생각합니까? 네,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공하고 계신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 지도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역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나 대단한 리더십 스킬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성공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선이나 대선 시즌이 다가올 때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면밀히 분석하는 3가지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세 개의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체들도 앞으로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숨쉬듯 하는 것처럼 선거 시즌이 다가온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어놓았으며 그 제시하는 공약들이 과연 현실 가능한 공약인지, 나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약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현실 가능성입니다. 그 공약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고 있거나 너무나 장황하고 관념적이라면 그것은 사실 공약이라고 하기보다 인기를 얻기 위한 단순 정치 기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는 각 후보들의 공약 이행률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가 했던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의 과거 공약과 그 이행률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경계합니다. 내세울 것이 지연이나 학연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거의 대선의 경우지만 저는 그들의 TV 토론회를 꼭 챙겨봅니다. 그 토론회에서 그들은 자신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공약에 대해 토론하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이념과 색깔 논쟁으로 토론을 흙탕물로 만드는지를 봅니다. 정치적 색깔이 있는 분들은 TV 토론회를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것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공약과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려 하는지 그 방법론에 관심을 둡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말하지만 저는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그냥 포퓰리즘이야 하면서 귀를 닫아놓지 않습니다. 그 민생지원금을 왜 주는지, 과연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를 찾아보고 살펴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새로운 도로를 깔겠다 하면은 아유 좋아라 하면서 그냥 찍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정말 필요한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만들려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깔려있는 도로와 지하철입니다. 국가의 혈관이 되어서 피를 전달하는 것이겠지만 지방도를 달리다 보면은 도대체 이 길을 왜 뚫었는지 의심되는, 정말 저 혼자 달리는 도로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 도로와 지하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까?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진짜 포퓰리즘은 돈 몇 푼 쥐어지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도로를 깔고 다리 놓고 지하철역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뜯어보고 이행률을 찾아보고 토론 자세를 면밀히 살핀 뒤에야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여기에는 이념이나 색깔, 학연, 지연, 좋은 인상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이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성공한 지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는지, 얼마나 결속력 있는 조직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공약을 하셨으며 그 공약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행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지도자이십니다. The Nazareth Manifesto.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생소한 말일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은 한국어로 번역해도 생소합니다. 번역하면 나사렛 선언문인데 과연 이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한국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The Nazareth Manifesto는 전혀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뉴질랜드 감리교단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심지어 서구권에서는 비즈니스계에서도 꽤나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The Nazareth Manifesto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던진 사명 선언문입니다. 즉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알린 공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바로 The Nazareth Manifesto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을 메인 텍스트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문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5개의 공약을 주십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둘째,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셋째,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합니다. 넷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공약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 그대로 이루셨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그 공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겁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공약은 앞선 모든 공약의 완성이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선포, 바로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언을 읽으신 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마치 상수와 같이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교회를 판단하는 크리스천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 평가하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기준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 아무리 그 교회의 덩치가 커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잘 정돈된 시스템을 갖추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 수가 없고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의 거대한 규모를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최첨단 음향 장비나 안락한 유아 양육시설 같은 인프라를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약속은 바로 The Nazareth Manifesto, 나사렛 선언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며 영적으로 헤매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것,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관계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 억눌림에서 풀려나는 것, 그렇게 나의 삶에 희년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대단한 규모도 멋진 찬양팀이나 아이들을 위한 최신 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가난이 없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영주권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해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국에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의 이유를 알기 위해,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적 관계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공약, 그 희년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공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변치 않는 공약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아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